할렐루야. 지난 2년의 코로나 시국 동안에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지난 1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돼서 거의 모든 교회에서 전면적으로 주일 대면 예배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일 예배 출석률로 봤을 때 코로나 발생 상황에, 그러니까 이전에 딱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일 예배 출석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일에도 교회 안 가고 그냥 가정에서 쉽게 텔레비전을 통해 쉽게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이제 이런 일종의 편한 예배의 습관이 예배 문화로 자리 잡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통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니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런 편리한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예배의 모임에 대해서 정상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또는 몸에 질병, 유출병 같은 질병이 생긴 경우 등등 이런 경우에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예외가 여러분 적용이 됩니다. 남자 아이를 출산한 이제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남자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경우는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예배 모임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갓 출산한 산모와 그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성경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예외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산모와 그 아이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의 코로나의 시국은 우리나라 방역이라고 하는 전체의 공공선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배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가 양보가 됐습니다. 그때에는 우리나라에 백신도 없었고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이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런 임시의 조치가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 이제 예배가 완전히 뭐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모임을 가지지 못한 예배였기 때문에 좀 본질적이진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본질적이지 못한가라는 차원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그럼 이 교회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인데 이게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에크와 그 다음에 클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인데 에크는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칼레오는 불러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말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세상 밖으로 구별하여 부르신 이들의 모임, 이게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모임, 구별받은 자들의, 세상 밖으로 구별된 자들의 모임,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자의 이 회도 모일 회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더 그렇고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모저모로 공격을 받으면 굉장히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은혜로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서로 돕고 서로 위안을 해줘서
주님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만드신 것이 여러분 교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 힘을 받고 서로 힘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축복이요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즉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더욱더 모이자, 더욱더 모이게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원근 각처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여러분께 주님께서 이 시간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며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태양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이제 자비라고 하는 열매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비. 예. 며칠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한 가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천의 이 영종도라고 하는 이 신도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몇 명의 어린애들이 함께 이제 놀고 있었나 봅니다. 아마 뉴스 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거기 아파트에 사는 어떤 한 남성분이 그렇게 놀고 있는 애들한테 다가가가지고 너희들 어디에 사는 애들이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마 이제 거기 아파트 거주하는 애들이 아니고 그 근처에 다른 주거지에 살고 있었던 애들 같은데 우린 어디 그 거주에 삽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니들 남의 놀이터에 오는 거 그거 도둑인 줄 모르냐라고 그렇게 이제 막 퍼부어 댔답니다. 그러면서 이 애들을 다 막 세워놓고 막 관리사무소까지 막 끌고 가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커서 아주 나쁜 도둑놈이 될 거라고 뭐 막 이런 막 심한 말을 막 퍼부어 대면서 더 기가 막혔던 거는 이 남성분이 그 놀고 있었던 애들을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죄명이 뭐냐면 기물파손죄예요. 그래서 이게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무슨 기물을 파손했는가 CCTV를 다 돌려봤더니 애들이 훼손한 거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그 아파트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남의 집에서 살고 있는 애들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노는 것 자체가 기물 훼손으로 보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아무리 애들이어도 남의 놀이터에 와서 놀았던 거는 명백히 주거 침입에 해당된 죄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고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참 뭐 극히 일부 어른의 참 한심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분명한 건 우리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서 인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고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은 참 인심 좋은 국가고 참 사람들이 인심이 넉넉하게 살았는데 어느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각박하고 그렇게 삭막하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각박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천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민심이 삭막하게 됐는가? 우리나라 그 마음 좋았던 분들은 다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참 그 해답을 얻는 깨달음을 얻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말세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말세가 되면 세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리고 고통하는 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세상은 고통하는 때가 됩니다. 세상은 노아의 때처럼 성적으로 방종하고, 세상은 롯의 때처럼 동성애가 횡행하며,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악이 횡행하는 때인데, 특히 사람들이 무정해진다. 정이 도대체 없어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모함을 한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고발하고 모함한답니다. 또 그렇게 사람들의 인심이 사나워져서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돼가고, 특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뭔가 나쁜 것을 좋아해요.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뭔가 이 나쁜 것을 좋아해.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오죽이나 하면 놀이터에 놀고 있는 그 순진한 애들을 마저 잠재적인 도둑놈으로 몰아버리고 주거 침입이나 하는 범법자로 몰아세운 이런 인식을 가진 세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각박해져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신을 일깨워줘도 끝까지 자기가 맞다라고 주장할 만큼 시대는 참 각박해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나날이 악해지고 삭막해지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런 성령의 사람들은 결코 세상들처럼 그렇게 악하고 각박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무엇을 실천해야 된다? 자비의 성품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이 한자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 이 이 사랑할 이제 자자와 슬퍼할 비자가 합쳐져서 이 자비 합성어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자비라는 말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의 안타까운 처지가 내 마음의 슬픔으로 다가온 그런 마음의 단계, 그게 자비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안타까운 처지가 내 마음의 슬픔으로 다가온 게 바로 여러분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에 보면 이 자비라는 단어가 kindness라고 써있기도 하고 때로는 gentleness라고 써있기도 하는데, 뭐 친절, 관용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다 뭐의 공통점이냐면 둘 다 모두 어떤 공경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자비, 여러분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맨하탄에 처음 갔을 때 참 인상 깊었던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맨하탄에 갔는데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디고, 여러분 솔직히 제가 뭘 알아요? 우리나라도 모르는 곳 가려면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데, 미국 땅에 맨하탄을 처음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돌아다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겁이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더라도 그냥 하나님 백 믿고 잘 돌아다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맨하탄에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버스를 올라탔습니다. 근데 올라탔는데 이게 환승 티켓을 이제 구입을 해야 돼요. 환승 티켓을 이제 구입을 해서 타야 되는데, 제가 뭔가 이게 잘못 샀나 봅니다. 이게 메트로 카드라고 이게 잘못 이제 딱 됐더니 그 운전기사 양반이 이게 아니라고 내려가서 표 끊으라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흑인 기사 양반의 얘기를 듣고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좀 뻘짓뻘짓하면서 좀 당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차 안에 있었던 이 여러 할머니들과 아주머니들이 막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그 기사 양반 막 탓을 하는 거예요. 이 기사 양반 딱 보니까 이 젊은 청년 여행객으로 보이는, 여행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딱딱하게 구냐고 막 기사 양반을 혼을 내는 할머니가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지갑하고 막 가방을 열어가지고 표를 꺼내는데, 그 여러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내서 표를 이게 내고 버스를 타라고 저한테 이렇게 참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이게 미국에서도 통하는 외모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젊은 처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참 그런 기억도 있고, 또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이게 그 맨하탄 맵을 탁 펼쳐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려고 찾고 있었는데, 어떤 또 이제 키 큰 흑인 정장 입은 분이 저한테 딱 와가지고 어딜 가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콜롬비아 대학에 간다 그랬더니 너 지금 잘못 서 있다. 그래서 지금 잘못 서 있으니까 저기 건너편 승강장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타는 기차를 타고 몇 정거장 가면 콜롬비아 대학 나온다. 이렇게 참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 악수를 했는데 세상에 저는 우리 서보은 집사보다 선하게 힘이 센 사람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악수를 할 때 살짝 잡으면 신뢰가 된대요. 이게 그냥 이게 탁 꽉 나는 널 신뢰합니다. 하면서 탁 이렇게 하는 게 예의라 저도 꽉 잡아줬는데 진짜 손이 어그러질 뻔했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근데 참 그 미국 사회에서 느꼈던 건 이게 기독교 국가여서 그런지 그렇게 친절히 배 있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한결같이 친절해요. 다 잘 가르쳐 줍니다. 참 그리고 범사에 땡큐, 감사하다 이런 말들 참 달고 살아요. 참 정말 인상 깊었던 기억인데 여러분 이 다름 아니라 이 친절,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초대교회의 가장 실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돼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전례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 전례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거쳐온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정말로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게 우리 이제 기독교가 신생 종교인데 당시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전국적으로 전 제국적으로 퍼져 있어서 그래요.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굉장한 많은 오해를 받았는데 특히 이제 어떤 오해를 많이 받았냐면 우리가 은혜롭게 진행하는 성찬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찬식 우리는 참 감사와 은혜로 진행을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식을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그 성찬식에서 그 빵과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이제 이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이 신생 종교 집단은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이런 끔찍한 이교도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먹고 사람 고기 뜯어 먹는 이교도 집단으로 몰렸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혈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를 받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예요. 자매인데 그래서 우리 서로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이 또 이것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이 기독교 집단은 형제 자매끼리 결혼을 하는 아주 몹쓸 근친상간 집단이다. 또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전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로마 시민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저렇게 인육을 먹는 집단, 저렇게 근신상간을 하는 저런 악한 애들은 마땅히 고통을 가하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이들의 이런 오해가 여러분 언제 풀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만 코로나가 도는 게 아니에요. 그 로마 시대에도 질병이 굉장히 창궐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어떤 질병이 창궐했냐면 이 콜레라라고 하는 이런 질병이 창궐했어요. 한번 걸렸다면 듣지 않으니까 이 로마시 전체가 막 그 코로나가 휩쓸고 이 콜레라가 휩쓸고 가면은 그 인구의 막 3분의 1이 죽어나간답니다. 3분의 1이 죽어나간대요. 이 겁나는 전염병을 시신을 가족이 죽었는데 콜레라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아무도 시신에 손을 안 대. 자기도 걸릴까봐. 장례 치르다 자기도 죽을까봐 아무도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로마 시내에 이 시신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럼 이 질병 걸린 시신을 과연 누가 처리를 했는가 알아보니까 그 우리가 모함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참 경멸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그 콜레라 걸린 시신을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얼마나 그 선행이 놀랍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콜레라 걸린 시신들을 처리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야, 이게 저들의 신이 진짜 살아있구나. 이 전염성 강한 이 콜레라 우리가 손대면 반드시 없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 많은 시신들을 다 처리하고도 저들은 그 병에 걸리지가 않는가? 야, 신기하구나. 이제 호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모로 로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어로 헬라 원어로 크리스투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참 생소한 말입니다. 근데 이거랑 아까 이 자비라는 단어 있죠.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뭐를 이렇게 혼동해서 썼냐면 그리스도인과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자비라는 단어를 혼동해서 썼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자비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혼동해서 쓸 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여러분 자비의 삶을 그 덕목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수의 종교가 됐던 기독교가 300년 만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을 받아들이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여 로마 전체의 종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느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마땅히 참 상식적으로 봤을 땐 베풀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학자 가운데 여러분 토크빌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토크빌? 그럼 이 토크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일단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에요. 일반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책을 썼냐면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토크빌.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학자의 입장에서 연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은 이제 급격한 산업화 때문에 기계가 나오고 막 이 공장이 막 돌아가면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이제 막 짐승처럼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뭐 하루에 막 15시간씩 일을 하다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는 완전히 짐승과 다름이 없거든요. 자기는 완전히 노예랑 다름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엔 이게 폭발하여 뭐로 생기겠냐면 혁명으로 생기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 부르주아들의 부는 우리의 등골을 빼먹어서 만든 부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을 일으켜서 폭력을 통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자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에 처음으로 소비에트가 출발했고 그게 파리로 가고 그게 여러 이제 유럽으로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겪은 나라들이 희한하게 잘 살면 좋은데 다 전부 가난해졌거든. 전부 다 여러분 이북 보세요. 똑같이 우리가 이게 한글 말하고 있는데 이 딱 나눠진 체제에서 과연 누가 잘 살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증명하고 있죠? 근데 고도의 산업화가 된 나라 가운데 미국은 희한하게 이런 혁명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토크빌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지금 잘 살게 돼 공장이 수십 개가 돌아가고 있는 나라 미국에 어찌하여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을 이제 그 학자의 관점에서 썼더니 해답은 뭐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해답이 뭐라고요? 교회. 이 학자의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토크빌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딱 가서 보니까 미국 사회에 전체가 다 어떻게 됐냐면 가장 마을의 센터에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회는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대단한 사람이 목사를 세웁니다. 우리나라는 뭐 안 그런 것 같은데 미국 사회는 가장 진짜 누가 봐도 이분은 박수 칠 만한 인물을 목사로 뽑아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신학교에서 시작하신 거 아시죠? 목사라는 호칭이 레버런드인데 이거는 존경할 만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아무나 목사 안 시켜요. 그 초창기에 정말 마을에 존경할 만한 분을 목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자본주의의 원리는 아담 스미스의 말처럼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기심을 작동을 하는 이기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심 가지고 공장주들이 계속해서 이 노동자들을 돌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견디다 못해서 저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도의 이 자본주의가 발달된 미국이 왜 이런 저항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공장주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사람들 반드시 너의 부를 나눠주게 돼 있지,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가 아니다,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공장주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배운 공장주들이 훌륭한 공장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종업원들 잘 돌볼 줄 알고, 종업원들 어려우면 도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장주들이 이런 여러 종업원들을 거느리니까 혁명이 난리가 없는 거예요. 우린 이대로가 좋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그렇게 사회주의 혁명을 했던 나라들은 다 이제 이게 다운 사이즈가 되는 반면, 그렇게 복음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됐던 나라는 세계 열강의 최강국 미국으로 성장하게 됐다. 이게 토크빌에 여러분,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에 나오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세요를 외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가르쳐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이런 이기심의 세상 속에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보이지 않는 이기심을 극복하며 삶을 살아가 더욱더 주님이 주신 부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는 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국가가 되면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이 보수 진영에서 하는 안타까운 게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사람들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표받으려고 또 선심성 전략을 또 내세우고,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배심원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 판사가 유죄 무죄를 정하지만 미국은 배심원제가 있어서 배심원들이 여러분 유죄 무죄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배심원제를 선택했다면 여러분, 나라는 정말 혼란에 빠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이란 나라가 배심원제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뭐 호남이든 영남이든, 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뭐 진보, 뭐 보수 이런 진영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주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니까 아무리 자기 친척이든 뭐 누구든 간에 죄졌으면 벌받게 유죄 판결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도에 발달된 민주주의가 되니까 배심원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잘못되면 자기의 친척이라 할지라도, 자기 당원이라 할지라도 벌받게 하는 거예요. 잘했으면 자기가 반대 당겨도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고도의 발달이 됐기 때문에 참 쫓아가려면 멀었으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올바른 주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에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여자 인물은 도르가, 남자 인물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르가와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 분들의 정말 공통점이 뭐냐면 그 구제가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 이 도르가란 여인이 얼마나 생전에 많은 구제를 했든지, 모든 과부가 도르가가 죽었을 때 그 도르가가 만들어줬던 그들의 속옷과 겉옷을 다 들고서 베드로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여인을 일찍 데려가셨는지, 우리 과부들의 옷을 지어준 너무나 착한 여인인데 하나님 왜 이 여인을 데리고 갔습니까? 막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여러분, 한두 번 구제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제가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든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든지 천사가 와서 말해요. 고넬료야, 너의 선행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다. 너무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제를 했던 도르가와 고넬료, 결과는 어떤지 아십니까? 신약 시대에 기록된 죽었다가 살아난 유일한 여인의 이름이 여러분 도르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제 뭐 유두고도 있고 두 명의 인물이 있지만, 여인의 이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기록된 것은 도르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질병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그 능력의 통로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드린 여러 사람들에게 행했던 긍휼과 사랑의 그 통로가 주님 앞에 증거가 되면 여러분 도르가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 사람 중에 이방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 성령 받았지만 여러분 고넬료가 성령을 안 받았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성령 받은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의 표시거든요. 하나님의 자손은 유대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만 성령 받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성령을 받은 게 출발이 됐는데 그 첫 출발점이 바로 누구요? 고넬료입니다. 그 첫 출발점은 이 고넬료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베푼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나타내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구제와 여러분 선행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간증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우리 그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간증을 들으신 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 이 장로교의 그 이제 권사님, 우리로 말하자면 안수 집사님 가운데 유명했던 이제 원종수 권사님의 이 간증입니다. 제가 사실 20년 전에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 이제 구제와 이제 긍휼에 대한 간증을 이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들었는데 정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우리 대강 알고 있습니다.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하면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 졸업해서 이제 의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참 우리에게 유명하게 간증으로 회자됐던 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분의 석차가 전교 480등 가운데 350등 하던 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고2 때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국에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를 진학을 했던 참 그 이야기가 전해져서 야 어떻게 참 그런 꿈 같은 이야기가 전해졌는가 했는데 뭐 이게 그분의 참 이야기를 보니까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아버지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무나도 이제 대전에 살았는데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고 이제 허름한 집에 살아서 그때는 정말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눈알이 안 돌아간대요. 왜냐하면 눈이 너무 추워가지고 눈알이 이게 굳어가지고 안 움직일 정도로 그 시대 때는 너무나도 추웠는데 정말 자기 집은 내일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얼어 죽거나 또는 굶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는 죽겠다라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 전도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전도사님이 뭐라고 이제 협박을 했냐면 방언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방언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순수하셔가지고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내일 얼어 죽을 줄도 모르고 내일 굶어 죽을 줄도 모르는데 진짜 이대로 방언 못 받고 죽었다가 진짜 지옥 가면 하나님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주일학교도 다니고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합니다. 방언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전도사님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전도사님 집이 이제 마침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 방언을 못 받았는데 결국에 한 번 더 참여해가지고 방언을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방언을 받고 나니까 참 우리 여기도 방언 받으신 분 많은데 혹시 방언 못 받으신 분 금요기도에 참여하시면 방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셔도 돼요. 진짜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넘쳐 흐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방언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에 뭐가 드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대요. 그렇게 마음속에 막 기도를 안 하고서 막 못 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는 당연히 드리고 그 당시에는 철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1967년도였답니다. 근데 그 이제 사람들과 같이 이제 고등학생이 철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 도중에 마음속에 딱 음성이 들리더래요. 종수야. 근데 이게 진짜 사람 육성도 아니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자기 부르시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막 주변을 봤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또 누웠는데 종수야 이렇게 이름을 딱 부르시더래요. 그 순간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선생님한테 들었던 사무엘의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더래요.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그때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자세를 딱 고쳐잡고
주님 종수야 종수야 부를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릎을 탁 꿇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간단하지만 나직하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들어주랴? 근데 그 순간 너무나도 자기의 집이 정말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돈 주세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태어났대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근데 그래도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있어서 딱 말 끊고 그래도 뭐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뭔가 복을 받은 것 같으니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그렇지만 돈도 꼭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돈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바로 하나님 까먹으실까 봐 바로 덧붙였대요. 돈도 반드시 주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덧붙였는데 근데 뭐 하나님은 음성을 주셨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마치고 나왔는데 뭐 아무 달라진 게 없대요. 아무런 달라진 게 없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으면 뭔가 좀 징표를 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더래.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면 이렇게 좀 싱겁게 나타나시는가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있다가 12월 달에 이제 어머니랑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항상 어머니가 그 대전역 앞에 있는 그 헌병 초소 앞에서 항상 머뭇하셨대요. 항상 어머니가 가다가 머뭇 알고 보니까 이 어떤 이제 할아버님이 계신데 눈이 먼 할아버지래요. 소경 할아버지. 근데 그 먹을 것도 없이 항상 그냥 가마니를 덮고 주무시는 분인데 그 분을 딱 보니까 자기도 그렇지만 분명히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저분 저러다가 돌아가시겠다.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돌아가시겠다.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머뭇하시다가 마침내 결단을 하셨답니다. 집에 데려오시기로 결단했답니다. 그때 그 아들의 마음속에 딱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우리 주제에 엄마 우리 주제에 어떻게 저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느냐. 어떻게 저 할아버지를 걱정하느냐. 근데 어머니가 진짜 평상시에는 인자하고 참 자상한 분인데 이게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을 하면 굉장히 얼굴이 엄해지실 때가 있대요. 탁 이제 엄하게 더 이상 말 못하게 데리고 와야겠다 딱 하는 순간 이제 엄마의 그 엄한 얼굴을 보고 두 번 다시 토를 못 달았답니다. 마음속으로는 막 불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눈먼 할아버지를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목욕을 시켰대요. 목욕을 시키고 할아버지 입은 걸 벗겼는데 이제 옷을 이제 남자니까 그래도 이제 아들이 이 권사님이 어린 때 벗겼는데 너무 더러워서 차마 옷을 손으로 못 잡았대요. 밖에 나가서 나무 끄댕이 쪼가리 잡고 그 옷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벗기는데 옷을 벗기니까 진짜 배설물부터 해가지고 뭐 침 굳은 거부터 해가지고 너무 굳어가지고 이게 막 그냥 냄새는 맡을 수가 없고 그냥 완전히 딱딱해져가지고 도무지 이거를 뭐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옷을 딱 벗겨놓고 나니까 이게 막 옷이 갑자기 막 스물스물 움직이는 것 같더래요. 놀래가지고 옷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속에 살찐 이가 얼마나 많든지 막 옷이 움직이더래요. 옷이 버글버글 막 기어가고 있는 그 옷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불에 딱 던졌더니 화롯불에 그 살찐 이들이 막 터지는 타타타타타 살찐 이들이 다 타는 소리가 막 그 옷을 다 태웠는데 엄마가 그래요. 종수야 할아버님 옷 입혀드려라. 옷이 어디 있냐고요. 그나마 아껴둬서 나중에 명절에나 입으려고 남겨뒀던 그 딱 한 벌 있는 그 옷을 할아버님 위에 옷을 입혀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참 어찌 아들은 이렇게 추워가지고 얼어 죽게 생긴 이 아들을 돌보지 않고 할아버지만 생각하시느냐 막 원망이 나왔지만 참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대청마루에서 된장찌개를 끓여드리는데 이분이 다 그걸 드시면서 야 시원하다는데 이분이 그냥 너무 맛있었는지 그냥 본인 정량만 안 드시고서 그냥 입을 계속 막 입을 막 쩝쩝쩝 하시니까 뭐 그냥 아들내미 거 그냥 그 누나 것들까지 다 들여가지고 결국 자기는 얼마 못 먹고 누나들은 굶었대요. 그날에 못 먹었답니다. 이렇게 일이 지나고 난 다음 3일이 딱 지나서 새벽기도를 갔는데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다른 분들 다 갔대요. 목사님들도 다 가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끝까지 그래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다가 누워서 이렇게 손가락을 딱 이렇게 내밀었는데 로마서 쪽복음이 만져졌답니다. 하필이면 로마서가 집어져가지고 그 누운 채로 이렇게 탁 봤는데 희한하게 로마서가 자기의 눈에 그냥 그대로 쫙 빨려 들어오더래요. 이제 잠깐 학교 가려면 지금 자야 되는데 잘 것이냐 성경 읽을 것이냐 했는데 너무 성경이 눈에 들어가지고 일단 로마서 1장을 읽었답니다. 로마서 1장을 읽고서 그 다음 또 2장을 읽었는데 너무 말씀이 달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또 3장, 4장, 로마서가 16장까지 있거든요. 16장까지 딱 갔답니다. 근데 말씀이 너무 그냥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돼가지고 다시 펴가지고 다시 1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 쭉 해서 16장까지 또 딱 이렇게 2번 읽고 학교를 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걸어갔답니다. 근데 학교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건물을 이렇게 위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로마서 1장에 그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정함을 받아 그 글자가 건물의 위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나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현기증이 왔나 보다. 빨리 가서 먹을 것 좀 먹자. 그래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더니 2장으로 휙 넘어가더래요. 그럼 2장의 말씀이 갑자기 또 건물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제정신이냐 환각이 왔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또 넘어가고 절레절레 흔들면 성경이 4장으로 넘어가고 고개만 흔들면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된지 몰랐는데 그 이제 선생님을 딱 그날에 이제 얼마 안 있다 선생님을 만났는데 종수야, 네가 그래도 외아들인데 전교에서 350등 하면 되겠냐? 그래, 너 이제 외아들이니 어떻게든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의 희망이 좀 되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평상시에 그 말이 한 번도 안 들어왔다가 마음속에 탁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탁 꽂혀서 야, 그래, 내가 이제는 진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노력을 좀 해봐야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대요. 하루에 막 진짜 뭐 3-4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모든 책이든 딱 2번 읽으면 책이 뇌에 들어간답니다. 그 교과서가 그대로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첫 시험을 봤는데 전교에서 5등을 했대요. 첫 시험 350등을 했다가 전교에서 5등을 했는데 왜 전교에서 5등을 했냐면 딴 과목은 다 맞았는데 수학은 이게 아무리 페이지가 넘어가도 답이 안 써 있는 거예요. 응용 문제를 내버리니까. 수학은 30점 맞았답니다. 근데 딴 건 다 100점이야. 그래가지고 전교에서 5등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수학을 파야겠구나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고3 때까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학교에서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수학만 아니면 자기가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체 1등으로 들어갈 텐데 수학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서울대 의학과 들어갔고 졸업은 서울대 의과대학 수석으로 졸업하는 그런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저는 이분의 간증이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이런 은혜를 그동안 자기 속으로 간직하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다가 미국의 이제 미시간이라고 하는 주에 이제 한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간증 집회에 서는 딱 그날이 됐는데 마음에 막 긴장이 되더래요. 그래서 간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마음이 긴장이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탁 열리는데 슬라이드 화면에 탁 5가지 화면이 탁탁 정말 제가 이제 그 영적으로 보는 영적 환상이 이분이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슬라이드 화면이 뭐였냐면 바로 그동안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정말 그분이 그 간증에서 40대가 넘었는데 그 10대 때 처음에다가 40 넘어까지 잊고 지냈던 그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자기가 했던 그 할아버지의 목욕시켰던 장면이 하나님께서 슬라이드로 쫙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딱 주시는데 종수야, 너의 어미가 너의 어머니가 내가 추웠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나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였다. 그 눈먼 할아버지, 그 가난했던 할아버지가 바로 나 예수였다. 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때 순간 자기가 너무나도 당황해가지고 나는 그때 그 할아버지 옷을 벗길 때 너무나도 지저분해가지고 손으로도 벗기지 못하고 그 나무 짝대기 갖고 와가지고 옷을 벗기면서 코를 막았던 그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어머니가 내가 추웠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나를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었다. 내가 너를, 이제 내가 너의 어머니를 배고프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이제 너의 어머니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너가 나 예수를 너의 어머니와 함께 대접해 주었기 때문이다. 참 이 간증을 이제 남기면서 참 이게 마음속에 참 진실하게 다가왔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주님의 이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했지만 지극히 작은 소자 한 그릇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면 그것은 나를 대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 대우하기 좋고 우리보다 높은 사람을 상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이냐?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줬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도무지 되갚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극진한 마음으로 대접해 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보응을 받지 못하고 되갚음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나의 헌신과 사랑으로 끝나게 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사람을 도와줄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도와줬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도와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도와줬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 긍휼과 그 사랑이 여러분,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이런 사랑을 통해 지혜를 받았는데 350등짜리가 정말 한 방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서울대학교, 그것도 의과대학에 그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방언기도 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능력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열매인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셨는데, 그 세상에 어떤 공부보다도 더욱더 뛰어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원종수 권사님에게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축복 내려주셔서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상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영적인 기회로 삼아 영적인 우리의 십자가고 영적인 예수님으로 여겨서 그런 분들한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